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은사와 직분입니다. 요절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본장에서 바울은 영적 은사와 직분에 대한 왜곡된 지식을 바로잡는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가 다른 성도들의 은사보다 신령하다, 그렇지 않다를 두고 서로의 은사와 직분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사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힘쓴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은사를 주관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개인의 자부심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같은 성령으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갖 종류의 은사들을 받지만 어떤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도 마찬가지이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듯 교회 안에서도 많은 직분이 있다. 목사, 장로, 집사, 교사, 구역장 등의 많은 직분은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어떠한지를 말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의 높고 낮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같이 하여 돌봐야 한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은사와 직분에 대해 서로 민감하거나 무관심하다. 다른 성도가 가진 은사나 직분이 더 좋아 보인다며 질투한다. 혹은 받은 은사도 없고 직분도 없다는 핑계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무관심하다. 그러나 성령님은 모두에게 성령의 은사와 직분을 주신다. 교회의 덕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은사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리스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곧 은혜의 선물을 뜻한다. 이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 16회 나온다. 바울은 이 단어를 특별한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어떤 신기하고 특별한 은사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고 또 은사를 통해 교회와 지체를 섬겨야 한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는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였는데 교회 내 분열의 문제였고 또 하나는 음행과 성도들 간의 탐욕으로 인한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의 질서와 교회 내에서의 질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 전서의 큰 흐름이 됩니다. 그 중에서 12장은 교회 내에서의 질서에 대한 교훈으로 은사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은사가 강력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이 편지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려지는지 다시 한 번 더 듣게 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까지 이어지는데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우상 숭배에 몰입했던 자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도에서 답습되었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대목이 2절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상에게 끌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할 중 하나는 악한 영에, 악한 것들에게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을 푸뉴마라고 말하죠. 바람, 숨, 영,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루아크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바람, 루아크, 하나님의 숨결, 그리고 강한 바람, 숨, 영, 이 푸뉴마, 이것이 있어야지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어야지 악한 것들에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를 그리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성령의 모심으로 악한 것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역할은 두 번째로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저주할 자, 이 말은 아나테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신의 저주 아래 놓인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것이 지금 예수를 저주할 자, 이 아나테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저주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부정문을 사용해서 뒤에는 긍정문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에 부정문을 말했어요. 뒤에 보면 3절 하반절이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긍정문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죄를 범한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속죄하신 것이므로 예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역할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는 거죠. 예수는 주님이시다. 저를 따라 고백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성령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지식과 교육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야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통역, 이 은사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 적혀있는 이 은사들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이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 의미합니다. 지식의 말씀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죠. 가서 제자 삼는 것, 복음을 명확하게 알고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설명하는 것.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묵상해야 되고요, 연구해야 되고, 이것을 교리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이죠. 상반기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그 교리적인 것과 여러 가지 말씀을 깊이 깨달을 때에 더 강력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산을 옮기는 그 기적을 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어느 때에 있든지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신유의 역사들을 베푸셨어요.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누누이 하셨던 말씀은 나는 신유의 은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께서는, 목사님께서는 나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하셨어요. 믿음의 은사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육체적 질병도 포함되지만 영적인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에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질병, 병마를 놓고 그냥 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의 그 질병도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가정은 덜 할 수 있겠지만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가 삼키자를 찾는 것처럼 우글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수많은 마귀의 전략들이 있는데 부모로서 그 질병, 영적인 질병은 내버려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로 고쳐야 됩니다. 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 행한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예요. 우리 삶 가운데에, 사역 가운데에, 봉사 가운데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이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언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선지자적 은사예요. 미리 경고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이것은 점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닌 것입니다. 예언의 기반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 그 내용과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선포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을 여러분의 구역에서, 가정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과의 그 구역 예배 안에서 이 예언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분별의 은사 받으셔야 돼요. 구별하는 것입니다. 가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가시고 열방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온 것인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교우들 관계 속에서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 다 귀신의 짓입니다. 죄송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절대 그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왜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거든요. 물론 내적 치유 부분에서 또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다 핑계입니다. 상처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다 상처 있어요. 언제까지 그 상처를 우려먹고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쓴뿌리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예수께 집중하기 때문에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여러분 영 분별의 은사를 받으셔서 이것이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방언과 통변이에요. 방언. 고린도 교회는요, 이 방언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방언하고는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 방언은 무화경에 빠져 있던, 황홀경에 빠지는 그러한 언어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통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았던 은사가 어떤 은사였냐? 통변의 은사였습니다. 통력의 은사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우리 순복음 오순절 교단 성도님들은 방언을 하시잖아요. 더 도전하고 싶은 것은 통변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방언이 저거 진짜다 가짜다 그거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 하여금 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이득이 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이. 그래서 통변의 은사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각 신체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색깔이 섞이게 되면은 그 색깔의 고유성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융합이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공동체는, 에클레시아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구별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우리가 무시할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여러분, 미운 다툼, 시기, 질투가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소외되는 자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어요. 오늘 이 은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다양한 역할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성도들을 군림하기 위해서 그런 가진 재직이 아닌 것이에요.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위치가 여러분 재직이고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더 명확하게, 더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서 이 직분의 역할이 주어진 것이지 계급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용납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각종 은사를 사모하시면서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벌써 석 달이 다 지나갑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금방금방 가잖아요, 그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는 무엇이냐? 내일 김승관 목사님께서 전달해 주실 것입니다. 네.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직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은사와 직분 감사하면서 더 하늘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이 은사, 직분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 앞에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며 고린도 교회에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던 은사,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은사들을 변질시키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또 가꾸면서 겸손히 이 은사를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함께 모인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이 교회를 변질되지 않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각종 은사를 받음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 세우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